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장면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명하고 또 부탁했던 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 짓기를 소망하였고 그 소망을 그 부담과 또 앞으로 있는 모든 피곤함을 뚫고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바 되었는데요. 이에 선지자 나단은 매우 저희가 보았을 때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는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는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고, 이에 다윗의 손, 말하자면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는 정복 왕입니다. 우리를 점령하고 정복했던, 그러니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던 그 왕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그 영광이 조금 퇴색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을 위한 그 재료들과 또한 인력들을 차곡차곡 환난 중에서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다윗이 당장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제목과 돌 준비했고 또 사람들도 장인들도 준비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결론 지어지는 그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셨고 또 지난주까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꿈꾸며 소망해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주인공된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의 중심과 또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또 함께 묵상했듯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춤추었던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 인물은 얼마든지 한 입을 덮고 자면서 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보는 성경에 혹은 나의 가정에 혹은 어제의 나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산다던 나와 조금의 후에 있을 나, 어제의 나와 다른 나, 혹은 내 옆에 그 사람과 다른 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와 다른 나,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시며 또 한때 누리게 하셨던 그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수요일에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고 회개했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봉합할 수 없는 상처로 그 기억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드리지 않는 이유로 합리화하며 핑계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미갈처럼 비웃으며 우습게 여기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 떠나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이 솔로몬이 극복해야 했었고 또 그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그러나 결국 그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듣게 하여 주시려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역대상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편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물론 이전에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위계가 그랬고 또 왕으로서 그 후대에 차기 왕이 된 그런 이 왕자에게 하는 말이니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솔로몬의 의사도 없고 의견도 없고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어떻게 하다못해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평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축복하시며 그를 통하여 성전 짓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싶을 수 있지만 한편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어떨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가 과연 즐겁기만 한 인생인가? 그 일에 대해서 기뻐만 하는 삶이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상 22장에서 보면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다윗의 신앙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감히 평가해 보았을 때 이 고백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또 순결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솔로몬이 거기에서 되바라지게 싫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할 사람도 아니었고, 이후 하나님 앞에 많은 그 1000번제, 정말 많은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길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간구한 거 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과 능력과 부귀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이 내용을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까 말까를 여전히 매일매일 고민하며 어제의 나와 또 다른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기도 하는 오늘 우리로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 내용은 앞서 다시 말한 것처럼 어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기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를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 것처럼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성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언제 가장 잘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즐길 수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언제나 어느 때나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누구처럼 되지 아니하고요, 미갈처럼 되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로,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나로 지금처럼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달은 다윗이었기에 그는 여러분 솔로몬을 위해서 더욱 무엇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솔로몬은 어떠할 수 있었을까요? 나 위에 준비해 줘야지. 쉽게 그 재산 나 위에 내게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나에게 유산 물려줘야지. 나를 위해 준비해줘야지. 이 나라의 군사력에 더 집중해야지. 왜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을,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으려고 그렇게 환난 중에서도 힘쓰고 애썼는지.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른 이유는 성전 짓기를 부탁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부탁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나는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지금 그 솔로몬에게 굉장히 피곤한, 굉장히 어려운, 이는 베레스 우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올 때에도 메고 와야 될 것을 이방인들처럼 편안하고 어떤 안락하고 멋있고 폼나게 새수레에 올려 가지고 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은 일과 같이, 하나님 성전 짓기가 쉽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을,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누구에게? 그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못한다, 나는 허락받지 못했다, 지금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떠넘기듯 한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리를 넘보아서 전복시키려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가 아는 바 압살롬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전의 사울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정말로 유력하고 능력 있고 외모도 잘생겼던 그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다윗, 그 자리를 탐냈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기에 따라서는 이 다윗이 부탁한 이 부탁의 당사자 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억울해하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감사해야 하는 그 영광에 있어서조차 우리는 부담스럽다, 싫다,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거부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솔로몬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탁하심, 그 명령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증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맡겨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어떤 경외함 가운데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 일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기 싫은데 이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미루면 안 됩니까? 이것만 하고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는 않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일이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서 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시작부터 싫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장 솔로몬처럼 이제 그 앞으로의 왕위를 지키고 또한 굳건히 해야 하는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떠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시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왕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정말로 위대한 왕입니다.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다음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자리에 간다면 그 부담, 그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과 또 조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두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왜 그러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즉 그것은 뭡니까? 잘되기 위해, 잘해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의 한편으로서의 갈급함과 그 부담을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뭐 동떨어진 얘기, 먼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내용은 당장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어 보내심을 곧 그 사명의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아버지 부모 세대에 했던 일들을 왜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지 그렇게 원망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왜 그 일을 내게 말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해야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와 하다못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제의 나라 할지라도 어제의 나와 다른 나, 혹은 내 옆에서 함께 사는 사람과 다른 나, 그와 다른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을 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 나로 하여금 따라 살게 하신 말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우도록 하게 하신 그 인생 속의 성전, 그 내 삶 속의 성전, 가정 속의 성전, 이 땅 가운데의 성전,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솔로몬의 자리에서 솔로몬과 같지 않은, 다윗과 같지 않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고 또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 솔로몬을 불러 자기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장차 또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전달하여 줍니다. 이는 기록된 바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이 내용처럼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귀한 언약을 주셨는지 아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내용들, 그 말씀, 장차 이후에 메시아가 날 그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에 이르기까지 될 그 말씀을 지금 이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가슴 뜁니까? 만약 이 말씀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은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시간 가슴이 뛰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슴 뜁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뛰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남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곧 그 역경을 부딪혀 이겨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기까지 더 흘려야 했었던 땀과 눈물과 피를 그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았던 솔로몬이었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대상 말씀 이 내용,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저 즐겁기만 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복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신앙 아닙니다. 그릇된 신앙, 반죽짜리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에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기뻐한다라고,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로서만은 받을 수 없는 일은,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이 삶을 걸고 나의 생활을 걸고 나의 자녀의 미래까지 걸고, 다윗이 환난 중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나의 자녀 솔로몬을 위한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제 정세를, 군사력을, 재산을, 국가 재정을, 기술직을 혹은 사람들을, 인적 자원을 키웠다는 것이 아닌 오직 어디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사실상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뻐만 합니다, 감사만 합니다, 찬양만 합니다 라고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고민, 이 갈등,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허락할 수 있고 허락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보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될 수 있고 싫어서 떠나고 싶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갈등이, 어떤 갈등? 솔로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을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보이시길,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정말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곧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며, 그러니 무엇하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일하라. 일어나 일하라. 부담 간다고만 하지 말고, 힘겹다고만 하지 말고, 갈등된다,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준비된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람, 또 일어났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 그 일어나기를 꺼려하고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오늘 그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명하기를 너는 무엇하라고 명했기 때문일까요? 더할 것이며, 많은 것이 준비되었으나 더할 것이며, 내가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헌신, 곧 이미 준비된 은혜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고 작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된 헌신과 수고가 드려질 때 그것이 마중물되어 하나님 역사에 물꼬가 트이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왜 하나님 나는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과 함께 일어났는가? 물론 맨몸밖에 없으면 맨몸으로 일어납니다. 드릴 것 없으면 이 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이 몸을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습니까? 눈치 보다 다시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나 홀로 일어났을 때 내가 드려야 할, 또한 내가 감수해야 할 나의 시간, 나의 삶, 하다못해 다른 사람 보기에 튀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또한 소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도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만큼이 내 재산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 마음씀에 달려있고,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께 그 많은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내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항상 무엇했을까요?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장 주변에 다윗의 용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은밀하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원수가 아플 때입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치소서. 그런데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그 옷선만 싹 칼로 잘라내고 그것마저도 마음이 걸려 사울에게 자신의 그 행한 바를 실토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 없는 평생 목동의 인생이었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것, 목자라고 하는 것, 곧 양을 맡아 기르고 또한 인도하긴 하였지만, 마치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양을 누구의 양으로, 내게 맡겨준 아버지의 양으로 목숨을 걸고 치고 그 목숨 걸고 돌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자기 게 없었습니다. 내 소유가 없었습니다. 내 소유가 없는 듯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어떠합니까? 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합니다. 내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 거라고, 내 입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손이라고, 혹은 내 자동차, 내 집, 내 자식이라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렇게 준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그 작은 시점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일어섰다가도, 일하려다가도 은혜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 다 됐다면서요? 어디 있습니까? 재료가 없는데요, 사람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시기가 아닌데요.
뭐가 주고합니까? 그리고 다시 주저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 부름받은 우리, 일어나 주님을 따라 우리가 일할 곳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하였고 또 부탁한 말처럼 많은 것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지니, 우리가 더해야 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각오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가져야 할 마음과 중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이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솔로몬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나의 것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원함과 소망과는 내 기호와는 관계없이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부담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완수하며 하나님이 풍성히 예비하신 은혜를 누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에 있어서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무엇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사람 되기를 먼저 하여라. 바로 이 사실을, 그 진리를 듣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먼저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 사는 비결과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그래 왔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먼저 되고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먼저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살기 위해, 혹은 내 살아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적어도 내가 그 자녀들의 앞날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목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솔로몬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한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라. 성전을 지어라. 거룩한 주의 몸을 이루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 성경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에는 마음 기뻐 감사하다가도 당장 우리의 삶에 많은 바쁜 일들 앞에 우리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없어집니다. 당장 어제 주일 예배드렸던 나와 또 다른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일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삽니다. 하나님 위해 살게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했다가도 어제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까닭이 뭘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대화해야 하고 이 일도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됨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했을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다윗의 평생 붙잡고 살았던 일, 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가 주와 함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구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부터 가르쳤던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위해 다윗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없이 준비된 은혜를 누리며 그 능력과 지혜 속에, 평강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나를 위해, 나로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버리고 그들이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누릴 때,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그 작은 헌신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역사의 물꼬가 트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은 은호도 함께, 사모님과 저와 또 저희 은호가 페인트 작업을 교회에 했습니다. 흰색 페인트를 열심히 붓질하고 롤러질하고 그렇게 해서 위에 칠했어요. 아래 말고 위에. 이렇게 둘러보시길래 말씀드립니다. 칠했는데요,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뜨더라고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사진이 몇 년 주기로 같은 날짜에 보면 그 사진이 뜨질 않습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뭐가 10년 됐을까요? 위에 제가 공사했을 그때로부터 딱 10년이 됐어요. 그때는 날씬했더라고요. 얼굴이 반말합니다. 그래서 딱 10년 전에 밤을 새서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돕는 분들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철을 옮기고 기둥 옮기고 화판 옮기고 석고보드 치고 페인트 칠하고 나무 자르고 밤새 그렇게 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페인트 칠을 사모님도 또 은호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문득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 지금까지 일했는데요, 또 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해라. 어찌 그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힘겹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지칩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준비하였다고.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솔로몬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주셨고 또한 더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러했고 또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너는 일어나 일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또 일합니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거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힘내 일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함께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때로 부담스럽고 힘겹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이제 화답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 일함으로 화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태,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마만큼이나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따라 우리가 일어나 일할 때 우리의 것을 드릴 각오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오병이어로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주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어나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혹은 상황이 열립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생각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있을 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담대하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강하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헌신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상태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이 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의 당사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먼저 그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 결단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이루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이루는 이 한마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의 삶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당장 오늘의 나와 다른 내일을 살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도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부르심, 그 보내심에 아멘하여 헌신하며 일어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일어나 일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일하라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부담이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요 우리의 마음에도 기호에도 생각에도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부담됩니다. 또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막막합니다. 지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일어나 일하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한 우리로서 또 어떻게 일합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일어나 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심과 같이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솔로몬을 위해 준비했던 그 다윗의 중심과 같이, 또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 또한 주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누려지고 이루어지는 주께 붙들린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 놀라지 않는 우리, 주께 붙들려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